실수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또 반복된 결과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잘못되어 무언가를 고치지 않고 계속된 결과를 실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수없이 그것을 좇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그 자리에 자주 머물렀기에 그 결과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낸 교통사고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보다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쌓이고 쌓여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나시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겨서 힘을 과시하고 죄를 짓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삶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집요하게 그의 힘의 근원과 그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3번이나 속자 이제는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들릴라의 속뜻도 모르고 처음에는 장난처럼 거짓말을 둘러댔던 삼손은 사랑을 의심하며 압박하는 여인으로 인하여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마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어리석게도 그의 마음을 들릴라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머리털과 힘이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사라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머리털을 밀면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모두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의 삶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애를 쓰면 삼손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마음에 번뇌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비단 돈과 물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욕망대로
감정을 쫓아 여자를 따라가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그를 자기 무릎에 뉘어 잠들게 한 후에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이전처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잃은 삼손은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한 여인에게 탐닉하여 쾌락을 즐겼던 삼손은 결국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부터 그 조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족한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에 실패하며 블레셋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생을 찾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갔고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는 수도 없이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떠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말에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이 암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힘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통 가운데 비로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내 이기심으로 산 결과로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빨리 깨닫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처럼 그 죄악이 반복되어도 깨닫지 못하면 철저하게 시련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고난에 빠졌음을 깨달았다면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때 그릇 행했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